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 제목이 이제 분노 유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음 덩어리가 엄청 크잖아요. 이 얼음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죠. 극지방. 북극이죠, 북극. 북극의 얼음 덩어리를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 같이 빙산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물 속에 80%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산의 일각. 그래서 이제 북해에 가면 이제 그 북극해를 이제 돌 수 있는 이제 유람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꼬마가 그 유람선을 타고 북극해를 가고 있는데 이제 관찰력이 좋잖아요, 애들은. 그래서 이제 관광 가이드에게 선생님, 아저씨, 왜 저 큰 덩어리는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얘네들은 왜 작은 얘네들은 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 빙산 큰 거는 뿌리가 80%가 물 속에 있으니까 이 조류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알갱이는 뿌리가 없으니 바람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오는 대로. 근데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깊숙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조류에 따라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조류에 따라. 근데 그런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알갱이는 결국은 이제 없어지겠죠. 자기 멋대로,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오늘 이제 이 1장 마무리합니다. 1장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방,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화를 이제 내시는데 오늘은 이제 이방인들 대상으로 화를 내시고 2장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건면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하나님께 이런 분노 유발자가 되었는지 이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삶은 정말 이 얼음 조각처럼 그렇게 쉽게 떠다니고 다니지는 않는지 이렇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르세 모른 척. 이 모르세가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갔는데 모른 척 해봐요. 제 아내가, 제 자녀가 지나갔는데 헐 어쩔 하고 지나가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세 하는 것에 분노하십니다. 사실 모르고 짓는 죄, 또 알면서 모른 척 하는 짓는 죄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진리를 위해 사람의 몸에 경건하지 않고 우리에 대하여 허물로 나타나니.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6절 17절 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의가 나타나는데 오늘 18절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진노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와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수레에 두 바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바퀴가 없이 하나만 있으면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하면 심판과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버리면 죽음, 심판, 진노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복음을 그렇게 외쳤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말 열폭하다. 이 진노가 우리나라 말과 참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공부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 오르게예요. 혈압이 오르게. 진노가 오르게예요. 근데 이 오르게가 그냥 오르게가 아니라 하나님 꾹꾹 참는 거예요. 꾹꾹 입을 안 먹고 참다가 못해서 하나님이 혈압이 오르게 해서 폭 터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죠.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다는 거죠. 모르세요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폭하셔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두 가지라는 거죠. 의와
분노,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백성은 그 심판이 은혜인 거죠. 나는 그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한 것은,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참이시다, 옳으시다.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옳으시다. 실사 나의 고난이 올지라도, 내 길을 막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참이시다. 근데 그것을 우리 것 삼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것조차도 거절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진노가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전도하에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이제 쉽게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을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보이다 이렇게 있죠. 보임. 또 20절에도 보이다가 있죠. 하나님이 3번이나 이렇게 글자를 보이다라 쓴 이유는 확실히 보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세 한 거죠. 신학적 용어로 보면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가리고 모르세,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형상으로 지어졌죠? 하나님 형상. 그것만 봐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세 하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불경건이라고 하나님은 야단시습니다. 그래서 불의. 원래 이제 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그죠? 그래서 디카이오에서 이제 불의는 아니란 뜻이거든요. 불자가 붙어서 그냥 아가 붙어요. 그래서 아디키안, 아디카이오에서 불의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은 행위가 아디키안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모르쇠함으로써 뺏어버린 것과 똑같다. 그것이 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어? 그것이 뜻이 뭐라고요? 불이. 그리고 이제 불경건 나오죠. 경건을 이제 유세비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가 붙어서 또 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세비안. 경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보면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17장 보면. 사무엘 상 보면 이제 그 사무엘 이야기고, 사무엘이 세우는 이야기고, 하부터는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골리앗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칼과 검과 단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그것이 불경건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능력과 나의 힘, 창과 방패와 같은 것도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 두 가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의와 불경건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그 영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 신이 없다는 것은 그 전에 신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무신론자 중에 유명한 학자가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무신론자예요. 그가 유대교 집안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의 이론들 대부분들이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나도 모르게. 제가 겪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이드 얼굴 면상을 볼 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 이론들을 계속 보는데 더 기분 나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또 이해 안 되는 게 오이디푸스 증후군, 거세 증후군. 아니, 남자아이가 엄마를 쪼매난 게 이제 엄마를 사랑한대요.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를 뺏어갈까봐 나의 성질을 자를 것 같다. 거세 증후군.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상이 형성되면 결국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폭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또 하나 해볼까요? 정신욕동이라 해서 리비도. 리비도가 우리 살아가는 힘이래요.
우리 살아가는 게 힘이 하나님 찬양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걔는 뭐라고 생각해요? 성충동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걔가요. 걔가 프로이드가요. 왜 아버지를 하냐면 아버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비판하다가 심리 이론들이 파생돼서 그래서 아버지를 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게 가려. 그 인생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우울증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일반 도덕을 거부하고 일반 도덕률이 있잖아요. 우리가 행할 그걸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다가 그럼 잘 살아야 되는데 경쟁 속에서 그리고 시기 질투하다가 결국 우울증에 시달려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상당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제 정신 분석을 한 분이고요. 정신 분석. 근데 그 제자가 융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너무 사니까 너무 구질구질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힘든 일을 다 고백하잖아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참고 이겨내세요. 우리는 무능하니까. 그렇게 이제 실컷 이제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오장육부를 다 끓여놓고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융이라든지 뒤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배라도 다시 끼워주자. 그래서 이론이 점점점 발달한 거죠. 무신론. 무신론에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장 삼일체 하나님도 부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무신론자. 근데 무신론자보다 또 희한한 형태의 또 변종이 태어납니다. 이신론입니다. 이자가 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내 대갈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만 하나님이다. 하나님 인정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똥꼬집 부리지 마세요. 어느 정도 인정해 드릴게요. 그렇게 태어난 게 비평학입니다. 비평학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있는 거, 가능한 것만 전부 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 칼로 난도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막 40이나 몇 번씩 주신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식 속에서만 가능한 거죠. 마치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시계 돌아가는 데는 작동을 그 관여를 안 하는 것처럼. 그 유명한 이제 벤자민 브레클린, 또 루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학자들 있죠. 그런 학자들이 대부분들이 이제 이신론, 이성으로. 자기는 똑똑한 줄 알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면, 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괜찮은데? 내 똑똑하네. 다 신으로 하자. 자, 이 키보드도 신으로 여기 끼자. 오늘부터 신이다. 범신론으로 바뀝니다. 근데 세상의 90% 가까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인데, 무신론, 이신론, 그 다음에 범신론. 근데 그게요, 사실 제가 딴 사람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우리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우리 아침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이신론으로, 이성이 맑으니까 아침에 피곤한 게 이제 깨고 하니까 이신론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인정합니다. 근데 오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 잡신을 다 영입합니다. 여기도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저기도 하나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녁에는, 에이, 하나님 없어. 무신론으로 그렇게 눈을 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중에, 또 하루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증상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이라는 거죠. 내 계획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좀 빠져 계십시오. 예.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죠. 하나님 뜻대로 가라고 했지만 결국은 내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혈압이 오르게. 아디키안, 아세베이안, 불의와 불경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바라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워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이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나 이거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거만 탁 가지고 있으면 야,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그게 집도 될 수 있고 내 건강도 될 수 있고 내 자녀의 잘됨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다못해 휴대폰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걸 금단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금단 현상을 일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 막 안절부절하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술과 담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생각하고 그걸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올무가 됩니다. 올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 눈 마주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곧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핑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아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과 일치해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일치해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알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제대로 믿고 나가는 거죠. 성경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상반된 것이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지라,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니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 진정 아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독을 하잖아요. 모세오경이라도 똑바로 이렇게 읽고 묵상해서 정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분노 유발자가 아니라 정말 해피 유발자가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이방인들에게 분노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 모르세는 그래도 모르고 지었다가 칠 수 있는데 성경은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 그래서 엿장수 마음대로 하다가는 하나님의 열폭하게 만든다. 엿장수 마음대로. 우리 24절, 2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을 서로 떼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멘. 그리고 24절은요, 21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심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자기가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에 들었다. 그러면 병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안 받는 거예요. 왜요? 100% 그거거든. 그 병이거든. 그렇다고 병이 사라집니까? 나아두는 거죠.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 청년 때 그런 청년 진짜 많이 봤어요. 청년 모임 하는데, 한 주간 어떻게 지내서? 평안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한 1년 내내 외치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는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간증이 있는데, 자기는 편하대요. 어떤 청년이, 청년들하고 있으면 이제 멘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시간이 많은데, 이 담배 인상공사에 취직을 했대요. 고액연봉입니다. 공사입니다, 공사. 그래서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니까 강원랜드 가서 이제 갬블링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건면을 했어요. 도박 중독 아시죠? 그 일대 그게 한몫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 안 한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연봉이 5천 이상이니까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그 친구가 아예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거든. 이게 갬블링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분명히 그 친구에게 뭔가 이해를 했죠. 제일 무서운 건 뭐라고요?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도 병원 안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주시거나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제가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더 악하게 사는 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와 살았다.
아, 감사합니다만 막 이렇게 베풀어 줄 줄 알았더만 더 악자같이 챙기더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어떻게 내버려 두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새기고 새 모양과 기어다니는 뱀 같아요. 우상으로 섬기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러니까 버렸다는 거죠.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버림 당한 것처럼. 사울이 왜 버림 당했어요? 오르게 꾹꾹 참았다니까요. 왜냐면 아니 제사 네가 드리는 거 아닌데 와서 자기가 제사 드려가지고 좀 미안한 척 해야 되는데 게다가 하나님 그 헤렘이라 해서 하나님 전쟁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거 네 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 거야. 네가 싸운 거 아니잖아. 그거 하나님께 다 드려 했는데 자기가 슬쩍 인마이 포켓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주셔서 금수와 같이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왕이 있거든요. 걔 그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걔가 이제 뭐 항소 증후군인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렇게 모욕하고 살다가 결국은 왕이 짐승처럼 옷을 벗고 그 야생에서 삽니다. 항소 증후군이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축복입니다. 설사 고난이라도 조금만 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제가 옆집에 가출하거나 옆집애가 뭐 이렇게 뭐 교회를 안 다녀도 제가 상관합니까? 내 새끼 아니니까. 근데 왜 우리 새끼한테 이렇게 모질 갑니까? 내 새끼니까.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진짜 그때 진짜 입을 다물고 그냥 하나님 영광을 못 돌리만정 불평을 하지 말자. 네, 진짜.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바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은 다 죽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하루에 세포가 3,300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근데 이거 멈춘다는 것은 결국은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꽃은 피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도 만난 그런 집을 가봤어요. 어느 날 이제 집에 갔다 왔는데 우리 집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빌라가. 그리고 뭐 난장판이더라고요. 옷부터 가져갈 게 없으니까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현관에 놔둬야 되겠다. 아니, 이 정리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속옷부터 해서 막. 그런데 이 쓰러진 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워야지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쓰러진 의자는 누가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세워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 그 결과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24절, 또 26절, 28절 보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열폭하신지 알겠더라고요. 24절 봅시다. 24절에 보면 우상에다가 내버려 두심 있죠? 3번 썼죠? 그죠? 24절에는 우상에 대한 거예요. 26장에는 성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할 건 다 했죠. 하나님한테 맞을 짓 다 했죠. 근데 이제 마침표를 찍어요. 28절에 방탕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해야 되는데 그 개입을 안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심판으로 버려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32절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사형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29절 봐주세요. 29절, 31절. 눈으로만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만. 29절에서 31절.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불. 무려 21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내버려 주시면 이거 다 21가지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 세상의 원리에 보면 엔트로피라는 원리가 있어요. 엔트로피.
이 물리학 제2법칙이에요.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예를 들어서 제가 컵에다가 이 검은 목물을 붓잖아요.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더러워진다는 거죠. 엔트로피. 반대가 뭡니까? 네겐트로피. 누가 와서 그거를 그 검은 물을 다 쭉쭉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물리학 법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법칙과 똑같다는 거죠. 뭐가 왔으면 이걸 제거해 줄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 성령님, 기도, 말씀, 예배. 그래서 예배와 말씀 생활이 우리 핵심의 두 축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버려두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으로 날마다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C.S. 루이스의 이제 고통의 문제, 이 책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참 달콤하고 좋죠. 근데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것에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고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콤하게 여긴 것들로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결말이 뭐라고요? 고통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의야. 너희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야. 거기에 능력이 있어. 진정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이야기를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쭉 이어나갑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분노 유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 쓰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스토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 말을 뒤집으면요. 자기 새끼까지도 죽일 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꼴배기 싫었으면 예수님까지 죽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그거 하나님 그거 다 보셔야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내리치고 아들은 칼을 받는다니까요. 그냥 죽진 않았죠. 근데 실제로 그 아들이 죽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게 아들까지도 이렇게 죽이셔야 할 만큼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진짜 7월에 반등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말씀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 이제 창세기부터 제가 이제 개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뭐 좋은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전도사 때부터 만든 영상이 있었거든요. 전도사 때 시절 만든 것부터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구약은 다 끝나갑니다. 31개의 동영상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할 때마다 이제 NG가 나더라고요. NG가 나고. 왜 NG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마이크가 안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머리가 산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다시 하고 또 얼굴이 너무 커서 또 다시 수염을 깎고 다시 하고 그게 뭐 6시간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만든 자료가 31개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누우셔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 안 보고 그냥 음성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설거지 하다가 들어보시면 말씀이 포도송이 같이. 저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통독합시다. 또 개간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자 그러면 자기 한 줄 읽고 그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면 반드시 1독이 남들 10독 안 부럽다니까요. 그래서 꼭 올해 이제 여름에는 오경을 다 읽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말씀 시켜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 되어. 진짜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게 진짜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그건 제가 확실합니다. 저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배가 이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얘가 극단적인데, 목사 할래? 예배자 할래? 물어보면, 저 예배자 합니다. 너 아버지 할래? 남편 할래? 예배자 할래? 저 예배자 할 거예요. 왜냐면 예배자 하면 그거 다 쓸어 담을 수 있거든요. 예배자 잘 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목사 된다니까. 좋은 성도 되잖아요. 예배가 끝판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고. 우리 이차에 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자 돼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세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